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은 많이 사용될 때가 언제냐면요, 항존직 교육할 때, 그리고 기관장,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들, 목회자들, 다양한 대상을 위해서 교육을 할 때 충성을 요구하고 싶을 때, 저와 같이 목회자들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싶을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듯한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충성도가 좀 떨어지셨습니까? 충성도가 높습니까? 여러분, 교사교육 차원에서 한다면은,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설정을 했다면은 여러분 무슨 말을 할지 아마 감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스토리를 그리면서 우리에게 또 충성을 요청하시는구나.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나와서 일하라라고 말하겠다, 이런 생각들 막 곰곰이 아마 이 머릿속에 복잡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충성을 생각할 때에 마치 환절기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독감 예방주사를 놓듯이 이 본문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선포되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충성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몇 차례 읽어봐도 수십 차례, 그리고 원어까지 보면서 봤지만 우리에게 막연한 충성을 요청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주 깊게 성경적인 재해석 작업을 해볼 텐데 졸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면 하나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잘 이겨냅시다. 여러분, 끝까지 잘 안 들으시면요,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일하라고 충성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소문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면 거의 뭐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과거 제 군 생활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을 좀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냥 애교로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군생활 처음 할 때 제일 입소할 때 인사 경례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각을 탁 잡아가지고 엉덩이에 힘 빡 주고 뒤에 허리 꼿꼿하게 펴가지고 총성,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훈련병 시작 총성! 그리고 난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23년대 8중대 146번 훈련병 최성수 1998년 9월 21일 논산훈련소에 입소되었음을 이에 신고합니다. 총상! 안 죽고 싶어가지고 생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그때 앞에서 있잖아요, 막 목소리 크게 하니까 발차기 날라오고 막 업어치기 날라오고 막 순서대로 막 날라오는데요, 막 146번 지금도 안 까먹잖아요, 제가. 예? 자대 가서 군 훈련소에서 군번을 받는데요, 98-7607-4719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막. 그죠? 예. 뭐 청소하다가도 옆에 와서 막 그 기관병이 발로 툭 차잖아요. 그럼 또다시 충성! 이놈은 무슨 충성이 이렇게 밥 먹듯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저보다도 더 선배님들은 그게 무슨 군생활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146번 훈련병, 잊을 수가 없는 그 훈련병, 그 사진, 정말 잊을 수 없죠. 그 훈련병 시절을 생각을 하면 이 충성이라는 용어는요, 저는 정말 막 경기할 지경입니다.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못하면 발길질하고 막 뒤통수 날라오고 막. 개머리판이 뭔지 아십니까? 총 뒤에 있는 거, 그거 갖고 내리 찍어요. 그냥 아플 정도로. 뭐 죽든지 살든지 네 목숨은 총기 하나 값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그렇게. 그럼 또 일어나서 또 총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졸지 마시라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전향하는 날에만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병장 말려인데요,
쫙 막 후배들 다 들으라고 막 약 올라 죽죠 막. 저기 돌았나 뭐 없듯이. 죄송합니다. 말이 뭐 급하게 나왔는데. 예? 이 깨구리가 정신 나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신고한 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왜 그토록 제가 싫어했을까 막 이렇게 되새겨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뭐가 깔려 있냐면 무조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여러분 주의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 충성. 그죠? 이제 뭐 자동으로 나오시겠네요. 이제 괜찮네요 이것도. 예. 예. 우리는 그거 합시다. 동제 이거 합시다. 동부제일이니까. 무조건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상관이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후임의 입장에서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속으로 뭐 욕을 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복종하겠다. 내 인격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죠.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제가 훈련병 시절에 그때 입소할 때 제 몸무게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몇 킬로로 보이십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때 입소할 때 몸무게가 98kg였어요. 어유, 그죠? 0.1톤 직전입니다. 저보다 많이 나가셨던 분들 참 죄송합니다만은 98kg였어요. 들어갔는데요, 옷을 배급을 해주는데 반바지가, 그놈 반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6번을 막 바지가 작습니다. 네가 옷에 네 몸을 맞춰야지부터 시작해가 이 세상 말도. 그래가지고 이 기관병이요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서 특대를 갖고 온 거예요. 특대, 대자도 아니고 특대를 갖고 왔는데 그걸 끼워 넣었는데 제가 허벅지 살이 많거든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니는 군생활 할 자격이 없다부터 시작해. 그날 밤에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요. 세상에 살쪘다고 두들겨 맞은 건 그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패더니만 그 다음날 있잖아요,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입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단 다 텄다. 옆에 단 전부 다 터가지고요 겨우 끼워 맞췄어요. 그런데 거의 뭐 팬티 입는 지경으로 이렇게 입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막 끔찍하네요, 그런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거의 경계할 단어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맹목적인 복종을 이야기할까? 아무 생각이 없는 상관이 네가 말해라 그럼 난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게 바탕이 됐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알고 있다면요, 여기 있는 집단은요 신천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주여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내 생각도 없고 그냥 하락하여 하고, 예? 그렇게 나사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천지 한번 보세요. 막 정신 없습니다. 막 계속 박수 치고 막. 예? 그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다 쪼아가지고 그렇게 해버리죠. 여러분 이단과 같은 그런 충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를 하실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은요, 이런 맹목적인 복종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봤어요. 이번에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원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그 뜻을 알아야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뜻을 성경이 말씀해 줄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충성하긴 해야 되는데 뭐에 충성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에?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하라, 당연히 하라, 그러므로 그런즉 이처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게 바로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헌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이남성교회, 특별히 우리 에스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시대에 부름을 받은 여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 교회가, 동부제일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대구 도성을 위한 일꾼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성이 뭔지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가 뭘까? 일꾼이라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슨 일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을 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살아가는 자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또 뭡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God's mysterious w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발음도 알아서 들으시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이해하기 힘들고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하나님만의 방법, 하나님만의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내가 맡고 있으니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충성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의 특별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신비한 방법을 맡은 자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진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울타리. 그런데 여러분, 그 울타리가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울타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에게 들려질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 읽고 맹목적으로 읽기만 하면요, 별로 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게 뭡니까? 나에게는 뭡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뽑아내가지고 진국처럼 우려내가지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 땅에서 풀어나가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풀어나갈 줄도 모른다면 우리 여기서는 충성을 강요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충성된 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저 하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서 풀어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일꾼, 함부로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풀어나가지 않는데 나는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는 직분과 헌신 참으로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맡았다거나 교사로 헌신한다거나 직책을 맡았다거나 헌신 예배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헌신 예배를 계획을 해버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 비밀을 이 땅에서 풀어나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조금 희미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에 따라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막 경례까지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이 땅에 풀어가기 위해서 충성, 맹목적인 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피스토스. 예, 한 번씩 이렇게 원어도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피스토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여러분 느낌이 오셨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국에 번역해 오면서 충성, 정말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맹목적인 그 답을 갖고 있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가져왔다면, 원어를 보니까 맹목적이지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책임자의 위치가 선다면,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지시해야 할 위치에 생긴다면 여러분, 직원들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 높은 이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무엇을 요청하고 싶습니까? 직원을 뽑을 때 무엇을 조건으로 하고 싶습니까? 그냥 여기서 담지만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너무 다릅니다.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드는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컴퓨터 전공 회사에서 있는데 컴퓨터 할 줄 모르면 받아줍니까? 왜 다른 소리 하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렇죠? 우리 에스더 성가대 설락하면 우리 지자 집사님, 어느 정도의 목소리는 좋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깔고, 기본적으로 깔고 충성.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나 이거나 바깥에서도 합창단도 가려고 하면 실력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냥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저도 이제 안 받아주려고요.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근데 교회도 실력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와, 누가 교회에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여기 충성은요,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자, 신실한 자, 앞에 조건을 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제가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이 있는 자를 우리는 모집을 하고 그렇게 뽑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육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행정력도 없고 말씀도 부족한데 신실한 자 뽑으면 될까? 그거 뽑아놓으면 누가 욕먹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하는 일, 목회적인 일까지 모두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합니다. 믿을 만한 자, 신실한 자, 충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faithful이라고 해서 충성은 곧 신실합니다. 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충성은 신실합니다. 충성은 신실합니다.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앞으로 노래 좀 못해도 성가대 들어가려고 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고민되실 거예요, 아마. 고민될 거예요. 저처럼 바이올린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인간이 하고 싶다면 받아줄 겁니까? 안 받아줄 겁니까? 저 영원히 섬길 수 있어요. 고민될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요, 능력을 갖춘 자, 기술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실력과 능력은 갖추고 배우고 키우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신실함은 키워서 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성실함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신실함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그 현신과 결단이 있는 자가 신실한 자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게 신실함이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만함이 극에 달합니다. 우리가 배운 게 성경보다 뛰어납니까? 성경의 정신보다 여러분이 배운 게 더 뛰어나십니까? 여러분이 노래하고 악기 다루고 여러분이 설교하고, 아니 설교는 제가 하는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더 잘한다고 그렇게 잘났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더 뛰어나다면 고집해 보십시오. 성경보다 뛰어난가?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성경의 정신을 살려내고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이남 선교회가 각 부서에 들어가서 열정을 다해 섬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신실함이요, 그것이 곧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믿을 만하고 신실하다.
맡은 일을 감당하되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력은요, 세미나 보내서 배우면 돼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수십 군데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실한 자와 능력 있는 자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실한 자는 묵묵히 내가 배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시대 정신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살아나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또 노력하고 또 배우고 또 헌신하는, 그게 바로 신실한 자를 믿습니다. 필요해요. 정말 많은 세미나 배우면 뭐합니까? 그거 좀 배워왔다고요? 정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 세미나 한 번으로, 그거 훈련 한 번으로 바뀌어집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것 가지고 바뀐다고 이야기한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왔다라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책임자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시대를 살리고자 온 힘을 쏟아냅시다. 제가 수도 없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고민을 내가 어제 배웠던 거, 과거에 배웠던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오늘 다시 깨끗하게 제로 베이스 만들어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고 그 말씀 가지고 직장에 나가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22년째 되는 이 세월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던 수많은 설교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 교육조선사 동촌 저쪽 교회에 그 처음 사역했을 때부터 제가 설교한 내용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향후 10년을 한다 해도 그거 매주 돌리면 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 가만 놔두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가지고는 있어요. 내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바로 지난주의 말씀도 오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남성교회는 우리 시무 장로님만 3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리고자 온 힘을 쏟아내시는 그런 이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신암동이 살고, 신암동이 살아야 대구 도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와,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눈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TV에 보면 눈이 막 그냥 그 새우 눈처럼 이렇게 쪼매나게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 가슴 벅차면 눈이 막 띵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감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어요.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주체성이 있는 자입니다.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는 내가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읽어가는 것도 내가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내가 합니다. 왜요? 그게 맞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한 목회자에 의해 여러분 끌려가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 끌고 갈 생각 없습니다. 헌신 예배한다고 여러분의 충성을 강요한다? 그런 마음 0.1%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양떼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헌신 예배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을 갖춘 자, 능력자, 기술자, 경험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전도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엎드리고 읽어내고자 몸부림치는 자,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경험 불문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계신 분은 아무도 그 비밀이 말로만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 땅에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통로, 수단과 방법은 신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아들 성수야, 너는 누구보다도 부족한데 너는 나에게 신실한 자로구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거 들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지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우리 이남순교회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헌신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몰라서 고민이 되십니까?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떼를 뒤에서 쫓아가는 훈련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보여드릴 겁니다.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이 땅에서 풀어나가는 통로로 신실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맹목적인 충성을 해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나가는 통로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오늘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향후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이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